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예레미야 2장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풍요롭고 안정된 현재보다 힘들고 가난했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옛날에 에어컨 없이 선풍기 한 대로 무더위를 견뎌야 했고 겨울에는 연탄불 꺼질라 제때 연탄불 가느라 정신 없었는데 그때를 추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분명 그때가 더 힘들고 어려웠지만 모든 가족이 이불 속에서 귤 까먹었던 그 모습을 행복으로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넓은 집에 에어컨과 분명히 더 좋은 보일러가 있어서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죠. 물질은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풍요로움으로 인도합니다. 동시에 정서적으로 가난함을 주기도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2절 말씀이에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 인애와 내 신혼 때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한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청년 시절이었다고, 또한 사랑이 넘쳤던 신혼 시절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40년 광야 시절에는 정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씨를 못 뿌렸습니다. 씨를 못 뿌렸으니까 당연히 결실도 없었던 시절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매일 먹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혼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40년 광야 시절이 굉장히 괴로웠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가도 끝이 없는 광야였고 하늘과 땅 사이에 덩그러니 그들만 있는 것과 같이 외로운 시간이었고 문명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소외된 시간이었다라고 떠올리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가 아름답고 찬란한 신혼기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고난도 있고 힘겨운 시간도 존재했던 그런 광야와 같은 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때 광야와 같은 그 시절에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고 소망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의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 사랑의 시간, 신혼기였다라고 평가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시간을, 교제의 시간을 지금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더욱더 뜨거운 사랑의 모습을, 뜨거운 관계의 모습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뜨거워지기 소망해요.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름답고 찬란했던 그 신혼 시절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그 신혼 시절을 상실했다라고 한탄하세요. 아름다운 그때를 잃어버렸다라고 가슴 아파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을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농사짓고 한 해의 소산을 먹는 은혜를 경험해요. 분명 광야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고 부유한 삶을 살게 되지만 그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부를 누리기 위하여서 눈에 불을 켜는 모습으로 변질된 것이죠. 그뿐인가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숭배했어요. 왜냐하면 우상에게 무릎을 꿇어야지만이 더 많은 것을 거둘 수 있을 거라 믿고 너나 할 거 없이 우상 앞에 엎드렸고 그 모습을 보고 계신 하나님은
역겨운 우상 숭배라고 지적하시고 그들을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어려운 시절에는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살아갔는데 먹고 살만 하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있고 마음도 주고 있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한탄하시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분명 과거보다 몸은 편해졌고 인생은 조금 더 부유해졌지만 믿음 생활은 과거보다 더 가난해진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남유다 영혼들을 보고 느끼신 그런 감정 그대로 지금 우리를 보며 느끼고 있지 않으실까 염려됩니다. 값없이 생명 얻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서운하지 않게 하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흡족해 하시며 기분 좋게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남유다 사람들의 죄악을 말씀하고 계세요. 10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아멘. 성경에서 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2장을 보시면 에덴에서 발원한 물이 에덴 동산을 적시고 4개의 근원이 되어서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 40장 보면은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사람을 적시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은 바다를 살리는 모습이 나와요. 창세기 2장과 에스겔 40장 말씀에서 물은 생명의 물입니다. 생명의 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몸을 담그고 그 말씀을 먹고 마시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을 살리는 생수를 주셨는데 남유다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광야 시절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좌표로 삼고 살았지만 정착한 이후에는 자신들이 스스로 먹을 우물을 만들고 준비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삶을 안정되게 이뤄가고 있었지만 불행하게도 그 물은 터진 물이었고 가둘 수 없는 물이었다라고. 니네가 아무리 애를 쓰고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물은 안정될 수 없는 물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터진 웅덩이라고 했던 그 모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18절이에요. 네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됨이며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됨이냐. 아멘. 시올의 물은 바로 나일강을 의미하는 것인데 남유다는 나일강의 풍요로운 물을 마시기 위하여서 애굽 즉 이집트로 내려갔고 또한 아수르의 강물을 마시기 위하여서 다시 말해서 유브라데스의 강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겉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국강병의 물을 마시려고 남유다가 애굽과 아수르로 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터진 웅덩이는 바로 이 애굽과 아수르 그리고 아수르를 이어서 등장했던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인접한 애굽 즉 이집트를 의지했습니다.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일강이 주는 풍요로움을 잊지 못했던 것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은 물이 좀 부족한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른 비가 내려야 농사가 시작되었고 늦은 비가 내려야 농사를 마치며 추수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살 수 있는 곳이 가나안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물이 부족할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을 그리워했어요? 나일강이요. 애굽의 나일강을 그리워했고 기근이 올 때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애굽을 더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방 민족들이 침입을 할 때마다 아수르에게 달려갔고 바벨론을 의지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40년 동안 남유다는 친애굽파와 친바벨론파가 나누어서 싸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과 바벨론을
애굽과 바벨론을 애굽과 바벨론을 의지하는 그 모습이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너희는 왜 나를 의지하지 못하고 있느냐? 광야 시절 힘겹고 어려웠던 그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했고 그 인도함을 통해 너희가 살 길을 얻었는데 왜 지금은 애굽과 바벨론, 아수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가라고 혼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적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한탄이 예레미야 입술을 통하여서 남유다 사람들의 귀에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외치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하세요. 너희의 삶의 중심은 누구냐? 너희 심령 중심은 내가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갈급하여서 주 앞에 나와 있으며 주님이 허락하신 그 생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답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답을 통하여서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귀한 영혼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고 만족하게 하고 위로를 주는 것은 이 땅 어느 것도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 가까이 하기 위하여서 애쓸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중심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영혼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마치는 그날까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쫓고 따르며 누구보다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갖게 나오니 주님이시여 우리가 동행하시고 이 마음 씻지 않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한 걸음씩 주 앞에 더 가겠습니다. 매번 엎드리며 주님을 인정하고 높이며 기념하고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를 주의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